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이세벨의 교훈이 쫓고 있음을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것은, 이세벨은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이제 아내로서, 부인으로서 와가지고 원래는 우상을 섬기던 자였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어버린 이 여자예요. 바알이라는 것과 아세라라는 것이 뭐냐? 바알이라는 것은 남신이죠. 풍요로움을 주는 것. 또 아세라 목상은 행복을 주는 여신. 이와 같은 것으로 세상의 것을 쫓게 하는 자다 이겁니다. 그럼 이 마지막 때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창세기 3장에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할 때 쓰는 방법을 오늘날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사탄의 말,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이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것이 보이지도 않더니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딱 바라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안목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마귀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해요? 이게 생각으로 역사를 한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주었더라. 마귀는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각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물리쳐 이겨나갈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은근히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고 있다. 용납한다라는 것은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단절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어떠해요? 세상은 점점 더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 말초적인 것, 이와 같은 것들로 우리를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육에 속한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훤히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럼 예수를 믿으면서 말세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들은 그냥 외부와 단절하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한다라는 의미가 뭐냐? 그것을 그와 같은 미혹의 역사를 알면서도 은근히 자신을 그와 같은 것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단절하지 아니하고 아주 은근히 그와 같은 것을 허용하고 있다. 내 안에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한 발자국씩 육신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치우치게 되고 결국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는 자로 그냥 그대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는 첫 번째 닭이 울은 때죠. 그리고 첫 번째 닭이 이미 운 때로부터 주의 재림까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다시 한 세대가 지나가거나 다시 반 세대가 지나가질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노아와 같이 아주 방주를 짓는 일에, 심령 방주를 짓는 일에 전심전력으로 다급하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이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또 세상의 것에 그냥 젖어서 그와 같은 것을 놓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 실족할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의 그 교훈을 받고 은근히 그와 같은 것을 용납하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회개할 기회 21절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이와 같은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을 때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난 날에도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랐음을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침상에 던지고 환난 가운데 던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더 하나님께서 짐을 지울 것이 없다. 사단의 깊은 것이라는 것이 뭐냐? 이처럼 육신의 안락함 또는 육신의 편안함,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를 은근히 일깨우고 있는 이와 같은 역사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분연히 털고 일어나서 깨어 근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주 마귀의 미혹의 역사에 젖어들어서 편안하고 안락함에 빠져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세세통 누리게 되어질 영광을 회방하는 마귀의 미혹의 역사다 이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깊은 것이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그와 같은 것을 철저히 단절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지나서 왔잖아요.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는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냐를 정확하게 깨닫고 완전히 거듭난 자로 세우는 역사가 에베소 교회. 그리고는 이제 서머나 교회가 되어지면은 서머나 교회에서는 생명의 면류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다 시죠. 그것은 이제 순교의 신앙에 서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제 안디바가 순교하는 것을 통해서 그와 같이 순교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그와 같은 자리에까지 이르렀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신앙의 선자들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이와 같이 남아있는 찌꺼기나 불순물을 갖다가 다 빼내시는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순교의 신앙에 서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이것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이미 순교의 신앙에 서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와 같이 서 있음을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혹시나 여러분들은 이제 또 그냥 지식으로 받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75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75년 만에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 뉴스에 완전히 도배를 해버렸어요. 거의 근 한 달 동안 10월 달에 거의 한 달 동안을 온 세계 뉴스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아주 도배를 해버리셔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것이 75년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함으로써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이와 같은 전쟁의 역사가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들 치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몰랐다고 부인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고 그것은 성경을 조금만 유의해서 영적인 감각, 목사라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성경을 조금만 유의해서 보면은 이제는 한 세대가 70년 내지 80년이고 그 정확한 75년, 그러니까 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70년 내지 80년에 딱 중간 지점에 이와 같은 전쟁을 일으키셔서 이 세대가 지나갔다. 이 마태복음 24장의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이 세대가 완전히 지나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다 알게 하신 겁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나는 이 첫 번째 닭이 울었다라는 것을 못 들었습니다. 이 변명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한 번, 두 번, 세 번, 즉 한때, 두때, 반때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두 번째 닭 우는 소리.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나팔 소리이죠. 그때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질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현실로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그저 말씀을 듣고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더디 오리라 생각하는 악한 종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하에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주의 강림하는 소식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되어지면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덫과 같이 맞이하는 자요
밤에 도적처럼 맞이하는 자들로 전락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가볍게 들으시면 아주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의 재림과 아주 거리가 완전히 떨어진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표적, 아주 유일무이하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언제 무엇으로 알려주시는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이것을 가볍게 들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그것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들은 자들은 기름 준비한 처녀와 같이 슬기로운 처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만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자리에 내가 섰는지를 깨닫고 또 새기고 그리고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주의 재림을 맞이할 기름 준비한 이 다섯 처녀는 별도의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그건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없는 바죠. 성령의 역사이되 환난 날에는 그것을 일곱 영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또한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는 성령은 진리다. 그러면은 일곱 영이라는 역사는 아주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는 다른 곳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성령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이 곧 영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정확하게 딱 아주 명시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 일곱 영에 해당하는 일곱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 슬기로운 처녀가 준비한 별도의 기름이 뭐냐? 그건 요한계시록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만 일곱 영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일곱 영이라는 것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순교하는 자리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을 아주 성경에서 아주 불을 보듯 정확하게 딱 말씀하고 있는, 달리 해석할래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별도의 기름이 뭐냐? 이건 달리 해석할래야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그 신앙 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데 그건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도행전 6장 7장에 그냥 순서대로 써 있는데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가를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더 높은 신앙의 자리에 이를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그리고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시험, 불같은 믿음의 시련을 그 믿음으로 딱 이겨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 양의 생명체의 농명이 된 자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계속 세상적인 것에 또는 육신적인 것에 우리를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를 점점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언제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재림할 때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교하는 순간이 내가 주님을 맞이하는 순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죠. 그러나 내가 신부로 확정이 되어져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주님은 밤중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아침이죠. 해가 곧 주님이시고 주의 재림의 때는 그때는 아침을 맞이하는 것인데 밤중에 주의 재림을 맞이하라 신랑이다라는 것은 순교하는 순간이죠. 적그리스도의 권세, 어둠의 세력이 최고조로 이르러서 신실한 성도들의 육신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권세까지 행할 때가 가장 깊은 밤인데 그때 신랑을 맞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순교하는 순간에 신부로 확정되는 것이니 그때 신랑이 나를 맞으러 오시는 것이고 신부로 확정되는 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지 아니하면 놓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지 못하게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가장 큰 것이 재물, 또 혈육의 정, 가족의 정,
이제 이것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참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으면은 영적인 생명으로만 사는 자여야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서머나 교회까지 왔으면은 여기까지는 이르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신의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영적인 가족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이 거듭난 자로서 사는 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진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연 목사가 여러분들의 가족보다 더 가깝습니까? 이것이 이제 생각해 볼 문제죠. 여러분들의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목사와 문제가 생긴 것보다 여러분들의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목사가 뭐라고 해도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잖아요. 다른 얘기 예를 들을 필요는 없죠. 어쨌든 이와 같은 관계가 되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묵상을 하고 그러한 관계로서 확고하게 딱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 이와 같이 마지막 때까지 남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 환난 날이 되어지면은 가족들에 의해서 실족하는 자들이 또 대부분이죠. 물질 문제는 그것은 조금만 연단받으면 딱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벗어나지 못했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고, 그 정도는 벗어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혈연 관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어져 가지고 환난 날에 실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다분히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완전히 딱 끊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모습이 현실적으로 딱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끝까지 남은 자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건 뭐죠? 이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만 왕 중에 한 왕이 되는 거예요. 이건 더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우선 이기는 자는 무엇을 이기는 자예요? 이세벨의 교훈을 믿음으로 딱 이기는 자. 사단의 깊은 역사, 깊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주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그런 것에 용납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발을 디디지 않는다 할지라도 은근히 그와 같은 것을 쫓고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끊어내시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안락함으로 미혹하는 역사를 과감하게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은 내게 대하여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존재예요? 가말리엘 문화의 아주 수제자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아주 흠이 없는 이와 같은 자인데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아주 세상도 내게 대하여 관계할 것이 없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전혀 내게 상관이 없는 존재로 산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새 피조물로서만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록 육체를 입고 있지만 세상이 내게 대하여 관계할 것이 전혀 없다. 나도 또한 그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주님의 일이 뭐예요? 우리를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에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영광에 이르는 자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이 뭐냐? 이제 철장 권세를 주시겠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다. 주님이 어떤 권세를 받으셨다고요? 철장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14만 4천의 종들이 또한 철장 권세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장 권세는 순교하는 성도의 신앙을 넘어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길에 쓰임받는 종들이 가지는 권세가 철장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순교의 신앙을 넘어선 자에게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환난 날에 사역하는 종들로 세워지는 자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제 순교의 신앙을 넘어서니 철저히 세상과 완전히 끊어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육신의 안락함이나 세상적인 미혹이나 이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아주 스스로 깨달아서 단절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이 철장 권세를 가지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주님도 아버지께로 받은 것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누가복음을 보면은 주님은 항상 기도를 하십니다. 이제 마태나 마가 또는 요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이 제자를 세우실 때도 기도하시고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절정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가 가장 절정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처럼 육신도 아프죠.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배고프고 허기지고 그리고 막 피곤함도 주님을 느끼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혹시 육신으로 인하여 회방받지는 아니할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죠.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룰 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삶을 사신 것이고, 혹시 거기에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또한 그 무엇이 섞이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비록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육신으로 인하여 회방받지 않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겁니다. 그것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단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단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아주 절대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권능의 역사가 내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음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고, 사람의 생각이나 이성적인 판단이나 개인적인 어떤 의지 이런 것이 철저히 배제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사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은 자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화합치 아니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발걸음을 내딛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내가 발걸음을 내디디는 행위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죠. 그러니까 그것이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결단하는 것이, 그 다음에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한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속에 어떠한 것을 다 아시니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의 시험도 하시고
불같은 믿음의 실현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구체적인 뜻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찌꺼기가 있는지 또는 불순물, 혼잡한 것들이 있는지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 때문에 믿음에 큰 방해를 받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이 훨씬 더 앞서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한 것이 훨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상당히 큰 문제죠. 또 육신을 입고 있으니 육에 속한 것들로부터 이제 육에 속한 것들에 속한 이와 같은 것들로서 우리를 미혹하는 역사에 또 실족하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철저히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철장이라는 것은 철로 된 지팡이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는 나무로 된 지팡이를 받았잖아요. 출애굽기 4장 20절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쓰시던 지팡이를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데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것도 나무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은 어떠한 지팡이를 가져요? 철로 된 지팡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나무 지팡이보다도 훨씬 아주 큰 지팡이죠. 아주 고강도의 지팡이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환난 날에 쓰임받는 이 종들이 가장 으뜸이 되는 영광을 받아요. 이 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걸 받으시는지 모르지만 계시록 14장 3절 4절을 보면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은 이 14만 4천인 밖에 없고 그리고 이 14만 4천인이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나 아브라함보다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진 자다 이겁니다. 그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이 되어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으뜸이 된다, 탁월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난 날에 사역하는 종들이 가장 큰 영광을 얻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여러분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 이전에 모든 많은 선지자들이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고 돌로 켜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렇게 쓰임을 받은 그 모든 자들이 마지막 때 익을 알곡들을 위해서 다 쓰임받은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 나타나는 그 알곡들로 인하여 그들이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쓰임받는 종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종들인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종들이 어떤 권세를 받는다고? 이 철장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모세가 나무 지팡이를 받은 것과 철장 권세를 받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큰 종들로서 쓰임받는 자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장 권세를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주 철저히 연단하셔서 조금도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한 완벽한 철로 된 지팡이로만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철로 된 지팡이에서 가장 약한 게 뭐예요? 흙이 섞이는 것이 가장 약한 거예요. 이게 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흙이 섞였다는 것은 인본적이고 또는 세속적이고 또는 육신적이고 이와 같은 것들이 섞이게 되어지면 그대로 철 지팡이가 그냥 끊어져 버리고 부서지고 말아요. 이거 치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 철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울이시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고 그와 같이 완전히 철로 된 지팡이가 될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계속해서 찌꺼기나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다 빼내시는 역사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육신의 안락함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끊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 주님이 그렇게 부단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28절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22장을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십시다.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벽별이라고 16절 22장 16절에 말씀하시고 또 계시록 2장 28절에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단어가 틀려요. 한글로는 번역은 똑같이 되었는데 단어가 틀려요. 뒤에 있는 주님이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시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시는 22장의 새벽별은 이것은 어두움 가운데 비치는 금성과 같은 별을 뜻하고 있어요. 어둠 가운데 비치는 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8절 여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28절은 아침이 되어 비치는 빛, 밝은 가운데 비치는 새벽별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른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아침을 맞이하게 하는 빛을 비추시는 새벽별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새 하늘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을 주님이 지으시잖아요. 창조하시죠. 그리고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28절의 새벽별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을 비추는 자,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로 세워주신다라는 뜻의 새벽별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을 보십시다. 2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17절에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러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리고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날이 새어 어떻게 돼서? 날이 새어 즉 아침이 되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즉 다시 말하면 이 광명한 새벽별을 받은 자가 되어지면 계시록 22장에 있는 광명한 새벽별을 받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의 심령 성전에 아침이 되고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어질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무엇을 통해서? 등불과 같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가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샛별이 된다 이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주님은 어두움 가운데 비치는 별이에요. 금성과 같은 새벽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침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자로 이루어 가시는 그와 같은 광명한 새벽별인데 이 새벽별을 받은 자가 되어지면 그 별을 받은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받아요? 그것은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아주 편호인 작은 책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밝은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 성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아침을 맞이하는 자가 되어지죠. 그 아침을 맞이하는 자로서의 새벽별이 되어지면 너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샛별이 된다 이겁니다. 너희는 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주 주의 깊게 하고 아주 전심전력으로 그와 같은 일에 달려가는 자가 되라 라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새벽별이 된다. 아침을 맞이하는 새벽별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명한 새벽별이 내게 빛을 비추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등불이 되어 마지막 환란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깨닫는 자가 되어지면 너희 심령 성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침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빛을 비추는 샛별이 너희들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장에서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와 같은 것을 귀 있는 자, 누가 귀가 있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마지막 때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9장 45절에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는 감추인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열린 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예비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이끌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신비에 새기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귀가 있는 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시대의 표적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세에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뜻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잖아요. 이건 기가 막힌 역사죠.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가 여러 곳이 있지만 이게 참 가당치도 않은 말들로 허황된 말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저 여러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들을 수집해서 그냥 비교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턱도 없는 다섯째 나팔이 불었다고 주장을 한다든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증명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고 이와 같은 것을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금초대 교회라 해서 모두가 다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니 우리가 더욱더 깨어 근신해야 되고 경성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을 결코 헛되이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을 하고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받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일곱 금초대 교회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또 결단을 하고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